세상 그 안에 주여 약하시고 나 증거하긴 하는데 그 착한 모르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오벨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분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보는 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최명령을 이루는 삶.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얼마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에다가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유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여기에 상급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님의 지상 체험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조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자를 세우겠습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확립된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확립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그러면서 전에 귀하게 여겼던 세상 모든 것들은 배설물 같은 것들이다. 그냥 할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한테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관을 바로 확립되고 정립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누구와 만남을 갖고 있든지 모든 내용이 이 직업과 이 현장과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내용,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이런 제자들이죠. 왜? 이 세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허락하신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사시고자 라는 내용을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에 주업과 부업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전에는 세상 것들이 주업이었는데 그것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주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업이고 부업은 세상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건강도 필요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모든 환경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나의 삶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뭐를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이를 하여 주님이 오셨고 이를 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삶. 두 번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나 한 사람이 복음을 확립되면 나를 통해서 나의 온 식구들이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되기에 임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틀림없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는 삶입니다. 근데 마지막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안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동원시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이런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본업을 하잖아요. 필요한 것들, 세상 것들이 필요한 것. 근데 세상 것들이 본업으로 모여진 사람들은 그거 뺏기면 안 되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권능은 하나님께서 힘을 오는 예루살렘과 나의 집안식 사마리아와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다는 골짜기인데 되리라 증거를 주겠다. 이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 보면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밀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특권을 주셨습니다. 전파자에게 특권을. 어떤 특권을 약속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 여러 가지 환란이 오지만 100배로 축복해라. 100배의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보면 복음 전파자에게 5가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들이 한번 떠나가는 모습 봐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늘나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현존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방언의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봐야 기도하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한국은 오면. 근데 방언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주어지게 되죠. 새 방언을 말하며 기도의 비밀, 뱀을 짚고 흑암색들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나.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공의가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다음을 받으라. 치유 역사.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근데 자꾸만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줄이게 되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신비한 운동하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흑암들이 이렇게. 근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딱 하나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죠. 한 사람 영적 메시지. 이게 어마어마한 저층 자기 원하는데 가면 갈수록 성경의 핵입니다. 성경의 핵. 복음의 핵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수만 가지로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딱 3가지다.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다. 어린아이도 알아듣습니다. 물고기 물을 때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보다 더한 일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확립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비극이다. 근데 얘기는 별 관심 없잖아요. 세상 것이 더 관심 있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게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똑같은 치유 역사를 하는데도 이걸 모르면 치유가 목적입니다. 병을 고치는데 이게 목적이, 이게 종교죠. 근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시작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당신이 이 병을 고치는 것, 고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든가 안 그러면 그 이 병을 통해서 불러가시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병 고치는 목수가 아니라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내 삶 속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문제잖아요. 문제 때문에 막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오는데 이 비밀들이 이게 제 1순위가 된 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황이 세상에 산 동안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여서 구원받았으면서도 운명의 법에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운명은 뭡니까? 이 운명 안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문제가 빠져버리죠. 운명이 있어요. 사주팔자에 조류가 2개씩 붙은 거. 이 운명이라겠죠.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세력이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입니다. 이 안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본들 그 성공은 더 큰 문제 속에 빠집니다. 이에 현존하는 온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통령 된 것 때문에 감옥 가고,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총 맞아 죽고, 대통령 된 것 때문에 후손들이 많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거 아닙니까? 복음 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확립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됐다. 그게 저주랍니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돼. 복음 없이 떼부자가 됐다. 몸만 돈 들었다. 틀림없이 그 돈 때문에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큰 물질이 왔다. 정말 유익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죠. 눈에 보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귀에 대해 해석되고 아직까지도 마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많이 있죠.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는 마귀가 있는 점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잡고 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자기 실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3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 모든 문제. 근데 이 3가지 문제는 절대로 어떤 방법, 어떤 종교,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해결될 길이 없다. 답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그분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을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 사역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 문제를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니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물어버리시고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게 성경 66권의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몇 성경 66권은 따따따리 넣어라. 종교입니다. 성경은 막 필사해서 물론 그게 특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을 한 번 읽어도 그 구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 성경 다른 거. 성경이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따따따리 구라하고 가보로 막 피기를 해서 막 전하라고 전부 종교운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 한 사람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하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그렇구나 깨달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진솔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솔하게 영적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신하면서 기도 속에 받아들인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이제 깐날 말하는 이제 20살짜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맘에 신학이 시작합니다. 그와 있는 틀림없이 다른 나라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자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의 놀라운 특권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이 영접만 하자면은 영접에도 마지못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변함이 없어. 변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힘으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신앙치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뭐냐? 상대로 오늘 영접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줍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끊임없이 기도. 어느 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면 본인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이해가 되고 깨달으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공 모시고 오늘 지금 온라인에서 하는 얘기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쓴다니까. 어떤 애는 쌍소리가 걸로 나가는 거 그거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명도 있더라. 쌍소리 한 종.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시급비를 할 거예요. 아직 시간표 안 된 것 뿐이지.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나머지는 그냥 싫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 중에서 그 영향된 사람들이 그 중에서 깨닫는 자들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네. 이걸 찾아내는 거지. 이런 얘기. 이것이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비밀. 이게 교회가 지상 교회가 주어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마다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직장 다니는 목적, 돈 몇 푼 때문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한달 동안 맨날 만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 환경만 이름만 명시가 바뀌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다닌다면 진짜 자존심 상하잖아요.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 이러한 직업을 주셔서 이곳에서 복음 좀 받아. 가치가 바뀌어지잖아요. 돈 몇 푼이 아니라 월급 몇 푼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가치가 똑같은 직장 생활도 그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고 내게 나타나는 모든 나타나면 그 모든 얻어지는 내용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다닌다. 날마다 힘이들라고 날마다 말이야. 웃겨지잖아요. 막 머리 쓰고 막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 여기서 내가 언제 나간다 뭐한다 이렇게 따지고 막 이러고 말이야. 정말 복음을 해가지고 어떤 직장 어디에 있든지 청소부를 할지라도 청소부가 뭐 잠겼다는 얘기 아닙니다. 청소부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게 주신 복음을 준 거 아니야. 내게 주신 직업이다. 내가 할 일이다. 최선을 청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어느 날 오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막노동포에서 품살을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막 일하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 어느 날 그 자리에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누려야 비밀이라고 하죠. 근데 내 생각만 세상적인 논리만 가지면 내 생각에 의해서 빨리 여기서 뭐 하다가 빨리 끝나버려 어쩌고. 현대인들이 젊은이들이 10번 이상 옮기지 않으면 이렇게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재빨리 막네. 재빨리 따라가서 다 해서 내게 맞는 적성 못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경력지에 채워가지고 자기 어떤 스펙을 자꾸 올리고 세상적인 논리, 흑암적인 논리. 왜? 그게 목적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이해하는 나머지 누가 하시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양물을 치고 있는 목동에 있던 다윗을 왕으로 올려놓잖아요. 포로에서 노예생활했던 요셉을 갖다 총리까지 되냐버리잖아요. 다윗이 요셉이 머리를 써가지고 애써가지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들의 특징이 딱
딱 하나씩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헌신되어 있다. 모세의 고백 보세요. 옛날에 이런 고백.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11세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시대란 말이에요. 오시로 약속된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확증시켰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안 믿는 자 진짜 더 큰 재앙이 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림자만 보고 하나님 약속하신 예언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시대인데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참 시대적인 차이점들이 있죠. 주님의 지상명령 세 번째, 어린 양을 돌봐라. 어린 양을 돌봐라. 한 사람이 길게 살아봐야 건강관리 잘 해봐야 성령은 120년입니다. 노아시대에 자연력의 홍역 때문에 길게 살아봐야 제일 많이 살아 120년. 환경적 건강관리 잘 해봐야. 근데 여기에서 120년, 30년 준비하고 30년 활동하고 30년 늙어갑니다. 자, 30년 주기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길어봐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간이 30년밖에 안 난다. 어린 양,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속하기 위해서. 복음이 계속 지속해서. 내가 길어봐야 30년을 끝난다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후계자로서 이 얘기입니다. 어린 양을 뽑아라. 특별히 생리학적으로 0세부터 6세까지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0세부터 6세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더라 그 사람이 평생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말하면 쉽게 알고 포맷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 머리 아무것도 비어있는 머리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부모, 환경, 듣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커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세에서 6세까지 어떤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복음으로 이 나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누가 하면 교회에서 해야 되죠.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한 가정 무너지고 이럴 때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조금만 제대로 가르쳐주고 돈 많이 받아도 갖다 부모 세상 부모들까지 다 맡기고 이 시대에 가장 오리지널 복음으로 혼입시켜놓으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중도에 세상으로 나갔다도 더 들어온다는 말이 있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얘가 나 같은 사람이죠. 저는 6년 동안 국민학교 때 진짜 열심히 다녔다니까. 개근상도 받다. 학교에서 되는 거 교회에서도 받고 6년 동안 또 많은 사람 친구를 많이 데려갔다고 전도 대사단도 받고 이러고 내가 졸업했다. 주일학교. 그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게 내 모든 것들을 장악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속에도 있잖아요. 이 어렸을 때 같이. 그래서 우리 은퇴교구가 어렸을 때 처음 보고만 해서 보고 오리지널 보고만 했지만 교회 안에서 성장했잖아요. 감사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확신이 없는 자, 복음에 확립되지 못한 자가 있죠. 이런 자들을 복음으로 확립시킵니다.
어린 양을 돌봐라. 주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면서 그렇다면 어린 양을 너희 그거 치우고 어린 양에게 관심 가져. 이런 얘기였잖아. 이런 내용들이 비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후대의 교육을 위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재림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후대 교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운동 속에 계속하는 것이 이 내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최후명령을 이루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삶. 이 내용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우리가 뭐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느껴질 만큼 교만해진다니까요.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난 우리 인품들입니다. 내가 했다고 느끼는 만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 교회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속에 인도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도 영역사가 이런 차이점들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개최 때부터 이렇게 해서 나 없이 되나 보자.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이게 교회 분쟁입니다. 내들만 교회는 하루 떠나고 또 세워서 별짓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복음 증가하도록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뭐 하신 모습들이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도록 또 사용하신다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삶 안 넣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가치관을 바꾸면 됩니다. 깨달으면 주님의 지상명령의 비밀을 깨달으면 내 삶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진다. 똑같은 직장생활도 달라집니다.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이거 조금 깨닫고나니까 나같이 것 같다가 신우의 회장을 하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해먹으려고 그 성격 아닙니다. 초대 회장을 진짜 칭찬받으면서 했어요. 주변 사람. 딱 내가 그만뒀어요. 또 하락하는 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3대치 나를 또 추천해서 내가 또 3대 회장을 올렸어요.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그 멤버들이 대단합니다. 전부 다 자격증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나하고는 견주가 안 되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조금 움직였더니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놓다는 말입니다. 그런 백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1시간 그때는 그 노조 활동하셨는데 빨갱이라고 그렇게 당장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1시간 30분 1시간 넘는 게 아까워가지고 공부가 내 앞에 30분 빨리 밥 먹고 빨리 그 축구장 몇 개 되는가 넓으니까 잡초지 가니까 잡초 작업 하자고 계속 그래서 30분 밥 먹고 30분에 잡초 작업. 내가 신의 회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지고 회장단에 내가 편지를 올려버려.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아직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잘못한 게 있었어.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우리가 해야 될 때 내가 신의 회장으로서 우리 아침 1시간 먼저 일찍 오자. 9시 중에 6시 먼저 오면 더 오자. 그래 아침에 다 제출하고 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난 그걸 못했어요. 그냥 지적만 하고 했을 뿐이죠. 근데 복음에 확립되지 못해서 그랬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요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내용이 주님께서 마지막 한남산에서 정리해 놓으신 주님의 지상 최후 명령을 이루기 위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관과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Oh